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배신한 신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연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있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사랑은 여러분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살리셨고요. 또 피투성이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살아나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씻기고 또 입히고 먹이시며 마침내 언약을 맺어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히 영원한 언약으로 이 사랑의 맹세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요. 또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그들이 잘나거나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과로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으며 언약으로 묶으셔서 그들의 삶을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그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상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배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혜를 그 자랑으로 바꾸고 은혜를 더럽히고 결국 은혜를 완전히 잊은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자, 15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여졌고 내 명성을 믿고 내 음행을 행하였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들을 씻기고 또 옷을 입히고 장식해 주셨기에 그들의 모습이 빛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은혜는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그들의 교만으로 또 그들의 배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화려한 옷과 장식, 금과 은을 어떻게 했나요? 우상에게 바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양식조차 우상의 제물로 올려버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배신한 신부의 그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시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 앞에 주신 사랑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영광을 자기 자랑으로 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처럼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졌지만 이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쌓을 때가 아니라 열매 맺을 때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의 자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열매로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쓸모를 다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잊어선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옷과 장식, 물질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마저 이게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그 기업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사륙의 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은혜를 가장 더럽게 배신한 행위입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도 지금 고발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배신의 뿌리였던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 사람은 더 큰 타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23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영적 행음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넓었는지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자, 24절 25절을 보면 높은 산과 모든 길 모퉁이에 산당을 세워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니까 애굽과 행음했다고 말씀하고 또 28절엔 아스루와도 손을 잡았고 29절에 보면 바벨론과도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주변 모든 나라들과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음행을 일삼았다고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잊은 신앙의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권세와 타협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런 배신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아방을 보세요. 아방은 이세벨과 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주님께 친히 양육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탄식을 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세상의 성공의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고 성찰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는 서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신앙은 언제든지 우상에게 그 무릎 꿇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참 역설적이게도 은혜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넘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설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사명이 뭔가를 알게 되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기억하고 믿음 지키고 사명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30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참으로 음행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가졌노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은 신부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거예요. 또 31절부터 34절은 그 음행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음녀는 이 돈을 받지만 예루살렘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음행을 했다고 지금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즉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모욕하면서까지 이 배신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신앙의 결말은 언제나 파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을 잃어버리고요, 결국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이 정죄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극은 회개 없는 은혜 배신자의 최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다시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붙들도록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은 구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은혜를 어떻게 하면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3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진 아이에서 사랑받는 그 신부로 세우셨다는 것. 그러나 그 은혜를 잊으면 신부는 가장 추악한 배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는 신부로, 신실한 신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하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또 나는 은혜를 내 자랑으로 세상의 우상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지 아는가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배신한 신부가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신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은혜를 배신한 신부와 같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냥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었어요. 십자가로 다시금 그래서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셨고 다시금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신부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